그래서 이제 빌립보음서는 오늘부터 들어갈 빌립보음서는 원래 이제 성경에 구약, 신약이잖아요. 여기에 채택이 안 된 거 있어요. 채택이 안 된 거. 이걸 갖다가 성경 외경이라고 해요. 성경 외경. 그래서 이 성경에 들어간 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누가 결정했어? 사람들이 결정했어. 사람들. 이거는 꼭 교리에 맞다고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갖다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깨달음을 누가 내 안에서 찾는 게 영지주의인데 찾은 거. 이런 내용은 다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놓고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부분은 성경 외경에서 원래는 도마복음을 전에 해서 끝냈고요. 지금은 빌립보음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원문 제1장 한 사람의 히브리인이 다른 한 사람을 히브리인으로 만들게 되면 그는 개종자가 된다. 하지만 개종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개종자로 만들기는 어렵다. 2번 어떤 개종자는 자신의 관념에 따라 다른 사람을 만들어간다. 적어도 그의 자아가 깨져서 고정된 관념이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 이것만 들으면은 엄청 어렵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해설서를 보시면서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보면 히브리인. 자, 제일 위에 보시면 46장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전히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의 정의가 밑에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 보세요. 여기 밑에 여기 보면 아직 탐지치 해탈을 못한다. 지금 우리가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여중, 1단계 참여중. 그래서 참여가 완벽하게 해탈이 되지 않아서 참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때요? 주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자. 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리석어서. 무명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 경험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부터 먼저 봅시다. 그리스도 개념이 뭐예요? 그리스도 개념이? 그때 지옥 해탈을 하고 나서 진정한 상속자의 자리가 됐어요. 근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는 아직 안 해요. 그래서 생명을 논하는 자리가 됐는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약간 흠집이 있어. 그럼 여러분 뭐예요? 기름칠하죠. 기름칠하잖아. 향유를 발라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줘요. 향유로. 그래서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때 이제 24천이거든, 너희가. 24천인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기름칠을 해줘. 그 기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빛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어떤 뭐 향이 난다 해서 향유를 기름 붓잖아. 요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은다는 걸 이제 이 의미를 알겠죠? 응? 완전함이면 기름 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근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그때 여러분 보석을 갖고 있다고 봐봐요. 그 보석을 어떻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름 발라서 바짝바짝 닦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 아까 1단계 참회 중이고 2단계 문념무상 들어가면서 자 1단계 참회가 된 자예요. 그래서 문념무상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를 사람 인자를 붙여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됐어요. 자 여기는 참회가 1단계가 안 됐어. 여기서는 1단계 참회가 된 거예요. 네. 해탈을 한 거예요. 탐지치 해탈을 한 거예요. 1단계 탐지치 해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견성이 된 거예요. 견성이 돼서 그러면 문념무상부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되기 전까지 단계가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겠죠? 아직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참지치 해탈했고 부활을 못했고 간접 경험을 했지만은 지혜 주님을 받아들인 자다. 정법임을 아는 거고 회개할 줄 아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행법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24천 상속자의 자리. 그래서 여기서 신방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을 여기서 신방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부활하여 생사일가 되고 빛이 된 자. 그래서 초월하여 진리 법도 초월하여 지옥 해탈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은 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의 히브리인이 다른 한 사람을 히브리인으로 만들게 되면 그는 개종자가 되죠. 종교를 바꾼 자가 된다. 그러나 그 개종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개종자로 만들기는 어렵다. 왜 어려워요? 뭐가 부족해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디야?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떤 개종자가 자신의 관념, 이거 뭐냐면 상이에요, 상. 집착. 나란 마음. 아까 말했잖아요. 나란 마음, 개체의 마음이죠, 개체심. 뭘 갖고 있어요? 아상, 첫상을 갖고 있고 12분별을 갖고 있고 원래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의 탐진치를 가지고 있고 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따라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한다? 자신의 관념을 갖다가 뭘 하고 있어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참회로 비우는 사람이잖아요. 참회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란 탐진치를 멸하고 업장도 멸하고 아상도 멸하고 첫성도 멸하고 12분들도 멸하고 집착도 멸하고 상도 멸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아가 깨져. 자아가 깨지고 뭐예요? 고질된 관념. 요거 깨질 때까지 뭐예요? 나란 개체가 멸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 무너질 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몸과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과정이 보면은 1단계 탐진치 마음을 해탈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2단계 뭐예요? 마음을 없애고 마음의 현상임을 알고 세 번째 몸을 알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요 단계인데 과정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비상 비미성처럼 그죠? 그 이야기를 이대로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떤 개정자는 자신의 관념, 이게 뭐예요? 개체마음이죠. 상, 집차, 이게 이런 게 따라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간다. 다른 사람이 뭐예요? 참여를 비워서 이걸 다 개체를 멸한 다른 사람이잖아요. 전체의 마음, 전체의 사람을 만들죠. 그죠?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가죠. 어느 때까지? 그의 자아가 깨져서 고정된 관념이 무너질 때까지. 어때요? 개체가 멸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여의 비움을 통해서. 회개라는 말 자체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회개 제가 동의어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은 회개하세요. 한번 뭐 해결해야죠. 자, 1장의 내용이 이제 읽어보시면 한번 다 읽어봐요. 어때요? 쑥 들어오죠? 그래, 그래. 처음에 어렵단 말이. 자, 2장. 노예는 자유를 원할 뿐 주인의 재산을 탐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들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도 요구한다. 이 말이 뭘까요? 이 장. 자. 금강경 1장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금강경의 뿌리는 뭐다? 1장의 뿌리는 내가 중생일 때 마음이 중생이 마음이면 뭐예요? 중생이. 내가 부처면은 부처의 마음이면 부처야. 중생이라고 해서 부처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죠? 부처님도 탁발 받아서 먹고 명상하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노예예요? 이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에요. 중생들. 왜 노예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사탄, 마귀, 개체 마음. 마귀가 이걸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개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유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빛을 보지 못하는 거든. 상속자는 어떻게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다. 아버지의 재산이 뭘까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권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능이라든가 삼남한상이라든가 다 관리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권한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뭘로 살 거예요? 노예로 살 거예요? 아들로 살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어요? 피우냐 안 피우냐? 요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2장 뒤에 넘겨보세요. 2페이지 해설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자, 2장 노예는 지혜인 중생 아직 부활하지 못한 자로서 상속자가 되지 못한 자.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죽어서 죽은 자. 아들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 죽은 자.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몸을 뭐라 그래요? 이 몸을 뭐라 그래요? 이 몸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몸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죽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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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이 몸을 성전. 살아있을 때 빨리 참여해서 빨리 죽어서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빨리 죽으라는 뜻이에요. 빨리 죽어서. 왜 목숨에 집착하냐 이거예요. 빨리 죽어서. 그래서 그걸 뭐래요? 몸을 없애라는 거죠. 빨리.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은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이 뭐예요? 상속자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 자가 뭐예요? 살아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산 자잖아요. 이게. 죽은 자는 죽어서 죽은 자. 죽은 자. 아직 윤회를 끊었어 못 끊었어요? 윤회를 하고 있는 사람. 윤회를 끊은 사람. 빛이 되신 분이잖아요. 죽어서 부활하신 분. 죽어야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았다는 건데 그 의미는 뭐예요?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부활을 싸우고 그러면서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부활이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몸을 어때요?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고 생사예대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 법을 갖다가 초월해야지. 여기 이제 금강경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일곱에서부터 빛이 돼서부터 계속 초월해야 돼. 집착하지 말고 계속 초월.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이 연결이 쫙쫙쫙쫙 되죠. 벌써 2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노예와 중생 이런 의미가. 그죠? 자, 2장. 자, 3장 봅시다. 3장. 죽은 자의 후계자는 스스로 죽었으므로 죽은 것을 상속받는다. 자, 3장.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어서 죽은 자들. 윤회를 끊지 못하고 탐지치의 마음을 그대로 차별을 못했으니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집착도 가지고 있고 상도 가지고 있고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죽었으므로 죽은 것을 상속받는다. 그죠? 산 자는 뭐예요? 부활한 자, 살아있을 때 부활한 자. 윤회를 끊은 자. 그죠? 빛이 되고 생사기가 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살아있으므로 산 것과 죽은 것을 동시에 상속받는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다. 그죠? 다 허상이거든요. 다 허상이에요. 여기는 뭘 받아요? 생명, 진리, 생명. 요거를 받죠. 그게 뭐부터 받아요? 지혜부터 받죠. 지혜. 지혜, 진리, 생명을 이거를 갖다가 상속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깍새마다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빛이요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이거예요. 지혜가 길이에요. 진리가 빛이고 생명이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가 자리가 됐을 때 아까 24천 요거에 됐을 때 생명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이때 어딘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그는 죽지 않고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다. 무슨 알겠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해서 영적 잉태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하나가 되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뭐가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 마음 조건이 하나가 됩니다.
자, 3장 한번 볼게요. 죽은 자의 후계자는 윤회하고 죽어서 죽은 자고 마음의 질량, 재, 업장, 회개하지 못하고 허상을 가지고 있는 자. 산 자의 후계자는 살아서 죽어 부활한 자, 빛이 된 자, 상속자, 영적 잉태. 그죠? 살아있는 것을 상속받는다.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물 이야기하면 하늘에 보물 쌓아라. 이게 뭐예요? 다 뭐예요? 지혜와 진리와 생명을 이걸 보물이라고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연합 칠보교가 다 보물이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진리, 생명, 이것만큼 소중한 보물이 없죠. 이렇게 3장까지 했습니다. 어때? 3장까지 보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이렇게 이슬스랑 같이 보니까 쉽게 들어오죠. 응? 자, 여기 끊고 여기 찍으시고 할게요. 끊고. 여기가 질문 있어요? 끊으시면 돼요.